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상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과 나귀 사건이 22장에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허락함에 따라 발람이 발락의 진영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발락은 아침에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보이는 이 바알 산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1절에 보시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고대 당시에는 저주를 시킬 때 이렇게 현장에 데려가서 그 현장을 목도하게 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고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주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바라보며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봐야 하니 높은 곳으로 발람과 발락이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제단을 쌓겠다. 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라. 제단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속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나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해 생각과 그 사람의 내면 또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반영됩니다. 그렇게 한마디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다는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겁니다. 발람은 평생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풍요롭게 할 재물과 탐욕, 부여와 풍족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인물이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물을 받은 발람이 어떻게 하는가? 3절과 4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마치 무당이 귀신을 불러오듯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불러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 가운데 여호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것의 결정권과 선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외부 요소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는 것은 발람의 영적 능력이다. 신통력. 그것에 따라 강림하시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발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고관과 발락이 숨을 죽이고 발람이 예언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주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여 세웠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내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의 자녀로 택한 민족이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세상의 조류,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의 법이 통치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도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악한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넘어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든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저주뿐만 아니라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죠. 대적의 저주와 함정마저도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와 장치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악인의 결말은 뭡니까? 악인은 스스로 깨어 넘어져 망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저주와 악인의 함정, 그들의 계획마저도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장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겠다 진칩니다. 그러면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두렵지 않대요. 왜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늘 발람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웅덩이와 함정을 판다 하여도 또 우리를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굳건하게 서 있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마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날마다 삶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또 경험하지 못한 당황케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